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 장모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들은 약자이고 소외계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약자들, 소외계층들을 고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강조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뭐 하시려면 동정이라는 말이 깊은 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같이 보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병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셔서 이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마당에 있다가 하인들의 말에 의해서 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했더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어떤 베드로냐면 당당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려고 했는데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부르시거든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할 때 뭐가 보였냐면 숯불에 묶여있는 순양이 보였거든요. 그것을 갖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보다, 살피다, 바라보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살피시고 그 필요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것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죽여가지고 와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산채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너는 왜 죽이지 않고 왔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 곳을 가도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실이라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계속 날마다 유혹하거든요. 자자고. 그런데 요셉이 날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집에 금한 것이 없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면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신 것은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셔서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거룩함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열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답니다. 뭐냐면 귀신이 공격해서 열병이 걸렸다. 귀신 들려서 열병이 들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뭐 했습니까? 오늘 17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 멀리하고 손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셔서 열병을 꾸주십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낫고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피부병 갔는데 다리에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여서동 무슨 피부과에 가면 거기 잘 본다고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말했더니 발을 한번 보재요. 다른 병원의 의사들은 발을 보기만 했거든요.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양발을 벗으니까 제 다리를 턱섭 잡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의사가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았습니다. 제가 피부병이 생기면 항상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리만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장모도 열병은 전염병처럼 여겨서 누가 만지질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와서 탁 만질 때 그 감정이 어쩌겠습니까?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아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나은 다음에 예수를 섬겼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집에 올 때 누구로 왔냐면 사위의 예수님으로 왔거든요. 사위의 납비로 왔거든요. 사위의 구원자로 왔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모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 은혜, 이 고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전에는 목사가 말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예수로 고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뉴스에 이태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 10대, 20대거든요. 우리 자식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고백해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영적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게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 만남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간절한 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이 저물매라는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병든 사람도 데려오고 싶은데 안식일에 걸려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안식일은 많이 걸을 수도 없고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물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거든요. 오후 6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안식일이 끝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다렸냐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렸다가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가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거든요. 여리고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따르던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맹인 두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 걸어가시는데 이 두 맹인이 조용하라고 해도 더 소리 질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더니 걸어가던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거든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져주셨더니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비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먹이를 가서 구해가지고 새끼들을 먹이면 그 새끼들 앞에 오면 새끼들이 막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어미는 어떻게 먹은 새끼와 안 먹은 새끼를 알까? 어떻게 준 것과 안 준 순서를 알까? 그랬는데 조류학자들이 이 입에 크게 벌린 애부터 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류는 새는 음식에 위가 차잖아요. 위에 음식이 차면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애들은 크게 못 벌려요. 그러니까 배고픈 애들이 배고프다고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부터 전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누가 입을 넓게 열겠습니까? 간절한 사람, 사모한 사람, 아직도 갈급한 사람이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수리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데 점점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용이 없어서 병도 더 중해졌거든요. 실은 절망 중에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12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 가운데 가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는 거죠. 어쩌면 예수 이름 때문이거든요. 예수 소문을 들으니까 살고 싶은 생의 욕구가 생겼어요. 간절함이 생겼어. 그래서 무엇을 뛰어넘냐면 율법에서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 허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한계를 뛰어넘고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고 뭐 들어가냐면 예수를 만져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성도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죠.
성도들, 우리도 힘들고 지쳐갈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불러야 돼요?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흑인인 소냐 카슨이라는 여성이 있거든요. 이분이 고아로 자랐답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리고 13살 때 한 남자랑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어서 나중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죽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더랍니다.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꼴등이에요. 그런데 친구들과 맨날 싸우기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싸우다가 칼로 친구를 찔렀답니다. 근데 다행히 아들이 그 친구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큰 처벌은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소냐 카슨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면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죠. 너 잘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격려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무엇을 했냐면 세계에서 최초로 쌈쌍둥이, 이렇게 머리가 붓거나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술하는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벤 카슨 그 아들은 자기는 지금도 수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냐 카슨이나 벤 카슨이나 참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듣고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